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왕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또 그것도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놀라운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나누었지만 1절과 6절을 보면,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참 다윗의 믿음은 정말 위대하다고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윗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느냐는 거죠. 그것은 기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야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문제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야 우리의 믿음도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 그 가치가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만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만난 사람은 이런저런 많은 기도를 드릴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몸이 아프고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 관계가 어려워지고 실패가 와도, 주님, 저는 주님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저는 예수님만 구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답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의 구원이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어떤 중요한 일이 되냐 안 되냐 이 기로에 서 있고 또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어도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살면 우리의 기도가 단순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이것저것 구할 것이 없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내 기도가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향해 내 기도의 방향이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주위에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 그게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다른 것은 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다른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항상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역사가 다른 기도, 그것은 항상 응답받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응답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만 원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응답입니다. 왜죠?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만을 구하고 항상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은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은요, 정말 하나님이 쉴 틈을 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조금 쉴 틈이 좀 쉴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어려움이 만약에 즉각 사라져 버렸다면 과연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즉각 하나님께서 그 삶의 어려움을 다 그냥 알아서 치워주셨다면, 혹은 기도 한 번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어려움을 없애버리셨다면 과연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한 지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개척한 지 4년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저에게 주신 또 다른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저를 교만할 수 없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면 또 제 마음이 약간 풀리고 약간 그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그런 때도 물론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을 가거나 두 달을 가거나 석 달을 가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그 순간 또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다윗에게 정말로 그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50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또 다윗의 삶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경험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언제나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장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940년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나눌 때도 나누었던 예화입니다. 1940년대 중국 가정교회에서 25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노방 전도를 하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불교권, 또 힌두권, 이슬람권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몬 자오라고 하는 중국인을 지도자로 25명의 무리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 국경에 도달했을 때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전 국경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반역자라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수감됩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이들이 중국 감옥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당시 중국 감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처지가 심각하고 비참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 노역을 하고 음식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나마 주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상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 한겨울에는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은 강추위 속에서 이 감옥에 수감이 되면 대부분 6개월 안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전도팀도 시몬 자오 한 사람 빼고 다 죽었대요. 아내도 당시에 임신 중이었는데 이 교도소에서 유산을 하고 아내 역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자오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송두리째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몬 자오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중국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비록 그에게 주신 꿈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시몬 자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는 그곳에서 이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몬 자오가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한 번은 너무 추운 겨울에 이 감옥에 있는 동료 죄수들이 이 시몬 자오가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워서 밖에서 얼어 죽게 만들려고 실내에서 입는 얇은 옷만 걸치고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몬 자오가 어떻게 죽는지 지켜보려고 창문 밖으로 시몬 자오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시몬 자오는 그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죄수들이 시몬 자오를 보고 있으면서 언제 죽나 이러고 있는데 그 시몬 자오를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 자오의 몸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좌우가 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눈들이 다 녹아서 물이 돼 버린 겁니다. 한 번은 시몬 좌우가 거의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는데 몽둥이 찜질을 당하다가 잘못 맞아서 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터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어가는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의식을 차려보니까 온몸은 피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 터져 있는 두개골은 다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 당국에서 시몬 자오를 석방을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7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40년이 지나고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이는 많아져서 몸은 늙었고 또 항상 고문을 당하니까 온몸은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할 처소라도 주시면 작은 공간이라도 주시면 제가 남은 삶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도가 시몬 자오를 만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감옥에서 40년을 넘게 살아온 성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휩쓸 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회로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중국 교회에서 시몬 자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비전과 또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자오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 비전,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품고 수많은 중국교회 성도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몬 자오가 2001년 12월 7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13년 동안 간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헌신하도록 일으키게 됩니다. 분명히 그의 꿈이 좌절된 것 같았어요. 근데요, 오히려 그 40년 감옥 생활 속에서 겪었던 그 고난,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오히려 40년 후에 엄청나게 많은 비전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중국 국경을 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마을을 들어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가 중국 국경을 넘어서 마을을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 더 놀랍게 수십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 지금은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외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한때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응답이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나라도 팔 걷어붙고 나서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결이 바로 4절의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요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이 문제가 처음에는 1개였는데요 2개, 3개, 4개, 10개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 가운데 놀라운 건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익고 익어서 더 아름답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한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답을 얻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